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임을 우리가 이제 가끔 하죠. 성탄절에 했던 게임 중에서 여러분 무슨 게임이 기억나십니까? 그림 맞추는 거요. 예. 저는 컵쌓기가 기억이 나요. 컵쌓기를 하는데 이 두 팀이 이렇게 자매 두 명, 그죠? 서연이랑 누구죠? 라임이랑, 그죠? 병찬이랑 지우랑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서연이 라임이 편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역전이 돼서 병찬이하고 지우 편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그 경기를 봤는데, 게임을 봤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요,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길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언제나 이길 수가 있을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랑 게임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랑 게임하면, 병찬이가 지우랑 게임하면 맨날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기는 게임, 요거가 참 매력이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랑 예전에 이제 PC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요때 이제 요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제 피파, 삼국지, 워크래프트 이런 게임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스타크래프트가 단연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세 종족이 있죠. 저그하고 타란이랑 프로토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자원을 채취하면서 상대편과 우주 전쟁을 벌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가 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엔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옛날에는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더 세련된 그림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청년들하고 교제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주말이 되면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한 6명 또는 8명 이렇게 청년이 짝을 지어서 모였습니다. 이제 편을 가르죠. 보통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둘씩 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이래서 이제 두 편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게 잘하는 사람이 모인 팀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팀은 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한 팀은 조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잘하는 사람 편에 딱 되잖아요. 그럼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잘 못해도,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편이 그래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은 편이 되면 어쩌냐면요, 내가 좀 부족해서 다른 편에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뒤치기 이런 거 막 당하고 이러면은 막 제가 막 다 죽어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 편이 막 지원군을 막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게 때로는 이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지켜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편에 속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 우주 전쟁을 이제 게임 안에서 막 하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막 신이 나는 거죠. 왜냐면 이기니까, 그죠? 그날 어쩌면 한 주간에 있었던 피로 이런 게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할 거를 확신하고요, 어떤 전쟁을 딱 치르잖아요. 절대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아주 산뜻하고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게임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진짜 전쟁을 치르는데 전혀 피곤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300 용사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밤새도록 이런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명령에 따라서 한 손에는 이제 그 항아리를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뭘 숨기고 있었죠? 횃불, 그죠?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죠? 나팔, 그죠? 나팔을 들고 이렇게 이제 막 적진에 이제 겹겹이 이렇게 막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신호를 딱 하면 항아리를 딱 깨고 횃불을 확 밝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나팔을 막 불어댔죠. 그러니까 막 300명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이러니까 밤에 정신이 없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급해져 갖고 서로가 이제 이 사람들도 연합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 편끼리는 이제 군복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다 보니까 뭐 대충 후딱 벗고 자는 데다가 이게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 이게 우리 편인지 이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러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로 칼을 들고 막 서로 찌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진행된 이 살육으로 인해서 300용사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군이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는데 무려 12만 명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용사들은요 살아서 도망하는 15,000명 정도의 패잔병들을 추격합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드온과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 300용사들이 비록 피곤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추격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전쟁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전쟁을 치르느라 이들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꼴딱 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새 본 적 있으세요? 뭐 있으시겠죠. 어쩌다가 이제 여러분 친구들과 노느라 주로 밤을 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새도요 머리가 멍해요. 그죠? 띵하고 막 의욕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요 그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밤을 새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 지금 300용사들이 엄청 피곤했을 텐데 그런 극심한 피곤을 이겨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승리였어요. 확실한 승리.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피곤했지만 기분 좋게 맞아 승리할 거야 우리가 승리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모든 피곤을 이겨내고 이렇게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도 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님들은 그 육아 전쟁을 하시죠. 육아 전쟁. 그리고 수험생들은 입시 전쟁하고 취준생들은 취업 전쟁하고 직장에서는 우리는 막 실적을 올리려고 또 실적 전쟁도 하고 그죠?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무슨 전쟁하고 있습니까? 무역 전쟁 치르고 있죠. 주변을 보라보면 뭔 전쟁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들도 그 안에 막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전쟁 가운데 있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의롭게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악을 행하면서 그냥 막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만큼은 매사에 절제하고 오직 선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하다 보면 세상에서 자꾸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듭니다. 말씀에 순종을 잘 하다가도 막상 이런 일을 만나면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만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자꾸 들고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멈추지 않으려면 불안감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려면요 승리의 확신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밤새 전쟁을 치른 이 300용사들이 피곤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이 지치는 것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도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뭐 항상 승리를 확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 공동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승리가 확신이 되다가도 어쩔 때는 막 그것이 막 희미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00용사 사례를 보면 일단은요 이게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지칠 것 같아요. 그죠? 지치고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그냥 멈춰서 버릴 것 같아요. 쉬고 싶을 것 같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더한 상황까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던 이 300 용사와는 상반된 사람들,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한 기도 또 300 용사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주하는 적군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의 동편 쪽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지방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동쪽에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동쪽 편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중간쯤이기 때문에 갓지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전쟁 막 치렀는데 뭘 먹었겠어요, 그죠? 너무 배가 고프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이 갓지파 사람들에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이 너무 지금 지쳐 있는데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 중이요라고 이렇게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적군을 쫓아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막 도굴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거 막 없는 거라도 막 가져다가 내일 먹을 거 그 다음날 먹을 거라도 다 가져다가 막 먹이면서 한번 잘 해봐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숫곳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곳의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장로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세워진 분들. 그분들이 와서 아니 내가 지금 세바도 살문나도 잡은 것도 아닌데 어째서 우리가 너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을 쫓고 있잖아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1만 5천 명을 따라간다는데 이게 지금 믿겨지지를 않잖아요, 그죠? 물론 뭐 12만 명 하나님이 그렇게 뭐 어떻게 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1만 5천 명 나누기 300쪽 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50이에요, 50.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 믿기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믿기세요? 300명이 1만 5천 명을 지금 치러 간다는 게?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을 지금 돕기는커녕 조롱하는 말을 지금 슬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군 그 세바 살문나가요, 이제 만약에라도 이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0명이 지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니들이 300명을 도왔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해코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요, 숫곳 사람들은 자기 이익 또는 뭐 자기들의 안전 이것 때문에 같은 편인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중립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지도 못할 것 같고 교회 공동체 편에 서지도 못할 것 같고 성도의 편이 되지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중립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청년 얘기가 있었는데요. 청년 좀 신실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은 유난히 회식 자리가 잦은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계속 마시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아침에 가면 또 잠깐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자기 자리에서 점심 식사할 때마다 막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회식 자리 가면은 뭐 술 이런 거 좀 안 받으려고 하고 뭐 음료수 이런 거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직장 상사들이 딱 붙잡아 놓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승진이 안 돼.
너 그러면 윗사람들이 싫어해. 인정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 색깔을 회사에서 내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부담을 줬습니다. 또 동료들도요. 자꾸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꾸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에게는 이제 이런 회식 자리가 이제 늘 가시방석이었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팀, 그 팀장이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팀장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뭐 밝히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자기 팀원이 신앙 때문에 지금 부서장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이 돼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팀장이 그렇게 했죠?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괜히 팀원 편을 들었다가 자기도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다 이해가 돼요.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때로 이렇게 같은 편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서는 게 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자기 이익 때문에 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콧 사람들이 그 적군의 막강한 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편을 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당해야 할 세상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에 맞서려고 하는 한 신앙인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 말고도요, 우리가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경우는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립의 위치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그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드온이 이르되 시작. 아멘. 기드온이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만약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를 잡아서 그를 처단한다면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단순히요, 가시를 갖고 와서 에이 찔러 이러면서 아프지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들가시 찔레로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벌칙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때리고 밟고 막 이러는 어떤 형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16절을 보면 승리하고 돌아온 이 기드온은 이렇게 선언했던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근데 숫곳 사람들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8장 8절, 9절, 17절 말씀을 보면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분우엘 사람들도 또 그들의 망대를 헐고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지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외 없이 다 무시무시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적군이 너무 무서워서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편이 되지 않고 그저 중립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는데, 근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적군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힘들어도 지치지가 않고 밤을 새고 배가 고프고 피곤해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승리의 확신이 없거나 또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저울질해요.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괜히 손해를 입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자꾸 중립의 위치에 가려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립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립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립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승리를 딱 확신하고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 다 있으실 텐데, 뭐 지금도 그러시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흔들리는 분 계시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요 다시 한번 회복하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그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 이제 안 되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들이랑 그 게임하면서 승리를 확신했던 얘기를 아까 조금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편에 정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신앙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확신하려면요 하나님이 늘 승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늘 승리하는 분. 하나님은 늘 승리하는 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하무적이어서 승리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앞부분만 읽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앞뒤 부분 다 읽어보십시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빨간색 칠해놨잖아요. 뭐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승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한 구절 더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실 것이니.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뜨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빨간 줄 그어놓은 거 뭐예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빨간 부분 시작.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힘으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파워 오버 워밍이라고 하는 치트키가 있는데 파워 오버 워밍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천하무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편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빨간 부분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그가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거룩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천하무적 하나님, 파워 오버 워밍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저를 왜 지키는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같은 편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어야 될 거 다른 게 없어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요 한 사람 밀리잖아요. 한 사람이 막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같은 편이 반드시 원군을 보내줍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이 승리할 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한 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무적인데 그분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흔들리면 내 승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그 전에 승리를 확신했었지만 지금은 흔들리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늘 승리하시는 그 천하무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그 삶의 현장에서 좀 밀리고 뭔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요. 여러분 지금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여러분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신다고 지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잊어버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거나 기쁨을 잃어버렸었거나 또 삶의 방향을 상실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게임을 하는데 잘 못해요. 실력이 없어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월등한 실력을 가진 같은 편 믿고 그냥 편안하게 그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천하무적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 게임을 즐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